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미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주님 사랑교회 오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서로 나눌 때에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양대가 주 앞에서 온전해지는데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미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프린트물을 저희 교회는 이렇게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제목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안양대학교 믿음의 유산. 안양대학교 믿음의 유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48년 김치선 목사님이 대한신학교를 서울 남대문교에 세운 것이 그리고 두 번의 교사 이전을 거듭하면서 개명하게 된 게 현재 안양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학 그리고 신학대학을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500명은 일반 학과 학생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학교답게 일반 학과 4,500명도 채플은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그 예배를 의무적으로 매주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3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그 신학과는 한 3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마다 신학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분의 1 그 학교에만 장로교 관련된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 대학에 신학과가 하나 생기기까지 우리 선조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대한신학교 첫 번째 졸업 사진이에요. 거기 밑에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신학교 졸업생 그러니까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1회 기념 촬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50년 5월 24일. 1950년 5월 24일.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복 후 어수선한 때에 정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 이처럼 신학교를 운영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이분들은 어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해냈을까? 저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양대가 어떤 수고와 땀과 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다 하시고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선조들이 준 이 믿음의 유산을 당연히 귀히 여기고 보존해야 되겠죠. 학교 하나 사라지는 건 쉬워도 생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거기 기도문을 써놨죠? 기도와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인 안양대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서 저희 교회는 16발자국만 딱 가면 본당 앞이거든요. 본당 문 앞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물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인 안양대를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제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저의 좀 간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2019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안양대학교 재단이 사이비 종교인 대진성주에 넘어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열심히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학생들이, 심지어 신학생들이 그 시위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전화를 통해서. 그런데 학생들에게도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냐? 시위에 참여할 때마다 마치 동원의 대상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 언론도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니까 그저 기독교 대 대진성주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대 종교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이 20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500명은 일반 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재단이 기독교든 사이비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 복지만 좋게 해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괴로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결단코 줄 일이 없다. 근데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잘 알겠는데, 근데 저는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때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 레위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모름치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불안해지죠. 가만히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 갑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일 뿐입니다. 또한 저는 교수님도 아니고 학교 직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비 단체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가다가 칼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단체가 수천억이 재산이 있다는데 저를 고소하면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다고. 3일 금식 후에 스마트폰을 검색하는데 보니까 이 사이비 단체가 도를 아십니까를 전하는 단체예요. 또 검색해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를 비판하는 방송을 MBC 방송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당시 이걸 발견하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 단체가 어떤 짓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 돈도 다 갈취해요. 폭력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죠?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도를 아십니까에 빠져서 재산을 날리고 폭력과 갈취를 당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했어요. 이거다. 대준성주에는요, 고의적으로 안양대 일을 접할 때요, 종교 대 종교 싸움으로 계속 만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언론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정의 대 사회적 불의, 올바름 대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은 다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바른 정의 대 도를 아십니까라는 불의한 행위, 그래서 이거다라는 거 알았어요. 프레임을 바꾸자. 사회적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재단이 되는 걸 막는 걸로 하자. 그리고 1인 시위는요, 여러분들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릴레이 시위를 계획합니다. 그렇게 학생들 중심의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 동안 그 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움보다 더, 그 단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배고픔입니다. 배고파 보니까 무서운 거 신경이 안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 한 끼와 사랑하는 가족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학교에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인테리어를 하세요. 제가 학교 간다니까 그날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니 오늘 일하고 번 돈입니다. 저도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받아서 학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챙겨갔어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학교 근처에 제작 의뢰를 맡겼는데 그때 얼마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15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1,000원은 서비스로 해주세요. 15만 원에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는 사람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크게 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릴레이 시를 하자고 했더니 시간마다 신학생들이 나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목실장님의 배려로 채플 설교를 하게 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릴레이 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거기 써 있죠? 도를 아십니까가 우리 학교 재단이 된다고요? 이러면서. 두 번째는 대진성주회가 이미 전에 운영했던 데가 중원대학교예요. 근데 거기가 아직 비리투성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매 시간마다 저렇게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학과 학생들도요, 대진성주회가 전에 운영했던 대학이 비리투성이라는 걸 알고 또 심지어 도를 아십니까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단체라는 걸 알고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때부터 시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시위에 수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일반학과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저항하며 싸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돕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야죠. 이제 원주로. 전 집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집순이에요. 전 집돌이고. 학생들의 일에 본의 아니게 간섭하고 방해가 될까 봐 저는 원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한 학기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기간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시위가 한창일 때 4월 22일 대진성주의 교주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교주가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단체는 교주가 남긴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이 종이를 딱 이렇게 펴시면 2페이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뒤집으면은 사무엘상 5장 4절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박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의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생기죠.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들 법궤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여기는 피아노 의자가 굉장히 작네요. 저 두 배만 합니다. 실제로 크지가 않아요. 법궤가. 그 법궤, 근데 그 다곤의 우상은 굉장히 컸겠죠. 웅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귀여운 것 요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저 법궤 앞에 탁 엎드러지게 하신 거예요. 전 이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길 원해요. 실로 시작. 실로 아버지께는 자신의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찬양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신학생들을 기도로 섬기게 하시다. 아멘. 예, 시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정말 다 했어요. 당시 목사님들도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안양대 재단은 대부분 여전히 지금 대진성주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님,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저를 좀 놔주시죠. 이제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제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었다 하여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독립운동 하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나라 잃었다고 독립운동 안 해? 해야지.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신학교로 시작된 곳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 둘 이상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양대 신학부 섬김회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2019년 8월에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양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분석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학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수가 그리고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양대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양대에는 신학생이 200명이나 되지만 반면에 일반 학생도 4,5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반학과 학생들이 대다수 믿음이 없는 학생들, 안양대는 그 일반 학우들을 전도할 사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바로 캠퍼스 선교 사역을 해야 될 사명을 타고난 곳이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캠퍼스 선교는 고사하고 기독교가 궁지에 지금 몰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저희 섬김의 주 사역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2013년도에 신대원 기도실이에요. 기도실이 신학부에 하나 있고 신대원에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지금? 기도실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가 먼지에다가 지금 바닥이 다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벽은 뭐냐? 콘크리트 벽이에요. 이게 기도실이에요. 2013년. 제가 이 기도실 복구 이야기를 또 하면 또 한편의 설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가 됩니다. 제가 원회장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복구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구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없는데, 복구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안양대는 기도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섬김에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지난번에 동영상 다 보셨죠? 아멘? 안 보셨으면 여기 한번 또 영상 8분짜리 그러면 설교 8분 길어지고, 동영상 보셨듯이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섬김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매월 7일 작정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월 7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줌으로 모이고 그렇게 20분 정도를 통성 기도를 했어요. 이 무식하면 겁이 없다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이 아시죠? 나 전도사님이 섬김회 총괄 기획이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 그 줌으로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하고요. 그것도 유튜브로 또 생중계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줄 몰랐어요. 나은여 선생님이 그거 배우려고 방송국 관련된 분 만나가지고 방송하시는 분 그 식사 대접하면서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컴퓨터가 또 굉장히 고사양이어야 돼요. 방송용이니까. 그래서 또 전도사님 바꾸지 않아도 되는 컴퓨터를 또 방송용으로 교체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매월 7일 작정 기도회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되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점심 기도회입니다. 이것도 당시 신학대학 학생회장이었던 나 전도사님이 부회장과 2020년부터 단둘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실에서. 지금은 20명 가까이 되는 신학생들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모입니다. 그리고 섬김에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냐? 1인당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점심 식사를 매번 제공해요. 매번. 여러분들 김밥도 좋죠. 저도 김밥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섬기고 소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하는 일을 굉장히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매번 메뉴 바꾸느라고. 매번 메뉴 바꾸면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밥 때문에 모일까요? 아니요. 밥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식사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거를 근데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식은요,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많이 배운다고 그게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 함께 연결될 때 그 순간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지식뿐만 아니라 내 감정이 움직이고 내 경험상에서 그 경험한 것들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이게 링크가 될 때 그게 내 지식이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기도회가 학창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면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그 기도회를 반드시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놓게 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유대인들은 책에다가 꿀을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책 보여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회가 그들에게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걸로 기억된다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는 리더가 되더라도 기도를 중심으로 여길 것이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되더라도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두 자녀가 하나는 6학년이고 하나는 2학년입니다. 두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있는 20대에서 30대 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장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문을 읽길 원합니다. 안양대 학생들에게 시작. 아멘. 예. 제가 물을 먹느라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양대 학생들에게 기도회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셔서 항상 기도가 그들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놓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요 종이를 좀 넘겨볼까요, 성도님들? 예. 뒤집으시면 됩니다. 예. 네, 마지막 장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목 시작. 신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하게 하시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성김회가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학교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왜 학교랑 전혀 상관없는 제가 대표가 돼서 이 일을 하고 전도사님이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는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 기독교 정신의 학교지만 호시탐탐 탈기독교화 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제게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신학생들이 행사를 하면 식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는 주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식사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학교가 줘야죠, 그죠? 행사 다 시켜놓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얼마입니까? 식사비가 얼마가 나왔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6만 7천 원이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학생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줄 수 있는 돈 6만 7천 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최근에 20, 3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를 믿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종교가 있냐고 20, 30대한테. 그랬더니 25%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5년 전에는 45%였던 게 지금 종교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 25%입니다. 그럼 여기 그 종교 안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거기 기독교가 몇 %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5% 중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려는 기독 청년들은 더 희귀하고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겨우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김회가 제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전도사님이 살펴서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겠죠. 너무 존중받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 성김회는 학생들의 행사 그리고 스터디, 기도회 등을 마무리 지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도시락, 가장 좋은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님이나 이런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가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격려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전도사님은 같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가서 좀 격려해 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성김회가 이 학생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쌓이면요 그들의 믿음에 악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엄청 사랑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좀 읽길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학생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마다 격려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이 돼야 하는 곳에 그러한 상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으로 가득한 동역자들을 주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김에 2명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은혁 전도사님이고, 최근에 최재영 전도사님이 합류하여서 그렇게 두 분이 함께합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고 사랑과 헌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희 성김에 재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사비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이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은요, 매주 있는 기도회가 끝나고 식사비를 청구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매주 첫 기도회는 자신이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저는 그 작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은 했대요. 자기가 할 거래요. 알겠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행사 지원비를 또 신청을 안 했어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학생회 전통이 있는데 전때 학생회장이 이런 일을 한 번 정도는 섬겨주는 전통이 있대요. 또 행사 중에 재정이 많이 들어간 일이 있는데 또 그 영수증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엔 갑작스럽게 좀 돈이 생겨가지고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겨도 됩니다. 특히 이거 제일 말 안 듣는 분이 나모 전도사님이세요. 말을 너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사님들께 말씀드리고도 미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재정 지원을 잘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리는 그게 다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쓸 때마다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미안해야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숨기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미안해 죽겠어.
여러분들 제가 염치를 챙겨야 되겠습니까? 안 챙겨야 되겠습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대표로서 제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사실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해요. 저는 강원도에서도 지금 담임 사역을 해야 되니까 99% 사역을 진행하고 기획하는 게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저는 대표로서 바라는 거는 이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는 일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거 좀 우리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김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자, 여섯 번째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번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꿈꾸게 하시다 항상 시작이 되었던 교회. 아멘. 예. 최근의 일이에요. 어떤 분이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의 교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유명한 곳이 중앙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대학교회가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기도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앙대 대학 학교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중앙대에 대학교회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매일 아침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기도회가.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실황으로 중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김회에서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뭐 한 게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 아침에 모였어요. 저희 우리 섬김회 전통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매월 7일 작전 기도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좋았는지 매월 아침 기도회 일주일을 만든 거예요. 이 지지난주인데 지금 한 2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해요. 일반 학과 학생들도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8시 반이면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또 쿠폰을 만들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그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번뜩이지 않습니까? 매월 일주일 기도회가 매월 4번 반복되면 무슨 기도회가 돼요? 매일 기도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저렇게 모이는 기도회가 4번 반복되면 매월 기도회가 되는 것이고 매일 기도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뜻 있는 우리 젊은 저 전도사님이 강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 그 안양대를 사랑하고 열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뭐 금식하는 분도 있고요. 학생인데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장로님이나 성도님이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뭐가 되죠? 어렵습니까? 네.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양대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희 이 안양대 시즌제잖아요. 방학 때는 쉬지 않습니까? 방학 때도 기도하고 매번 기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캠퍼스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지금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돼서 그런 분들이 좀 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엊그제 이 학생들이 저희는 이런 걸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일반 학과를 대상으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저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뭐죠? 예, 계란, 부활절 계란. 그리고 이렇게 또 가운데 이렇게 뜰처럼 해가지고 코스를 밟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일반 학과 학생들한테 일리 오세요. 그리고 저걸 틀어주는 거예요. 전도 영상. 저는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데 잘 못합니다. 모릅니다.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솜사탕 줄 서 있죠. 그래서 대학교와 캠퍼스 선교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뭐만 갖춰지면, 기도의 불만 꺼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박히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5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넘어갔다. 이제 신학교로서는 끝이다. 그런데 그럽니까? 아니요. 마른 가지에도, 마른 꽃에도 물을 주면 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 얼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다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손 떼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상처받는 일도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5년 전부터 이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물 먹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어느 교회도 관심 가지지 않았지만 관심 갖고 처음부터 기도해주고 지원해준 교회는 주님 사랑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이비 단체에 대한 두려움이 중간에 있었어요. 저의 신변을 지켜주겠다고 한 교회도 주님 사랑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성기매를 만들 때 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처음으로 돕겠다 한 교회도 주님 사랑교회였어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도 주님 사랑교회뿐이었어요. 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동문도 아니고, 동문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답은 하나죠.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저처럼요. 주님이 주시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이렇게 초빙해 주신 처음 교회도 여러분들이에요. 저 처음 이 담임 목회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외부에 나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 사랑의 교회 성김에 모여서 이제 느리지만 점차 다른 교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또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 30분 걸려요. 그게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과거에 관심에 머물렀는데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교회 오기 전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있어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것도 30분 걸려요.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일 중에 지금 극히 일부만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안양대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는 주님 사랑교회처럼 교회 미래와 신학생들에게 관심과 열의를 가진 성도님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 마음을 씨앗 삼아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